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위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 성경 예레미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거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대화를 면대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요hod업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등장하네요. 총독이 그다라랍니다. 그다랴, 그때 당시에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암살을 했어요.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인적 사항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손인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 전직은 고위 관리로 등장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함락 주전 586년 직후의 혼란기. 우리가 주목할 점도 있겠죠. 암몬 왕과 공모한 후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후 요하난에게 쫓겨 암몬 땅으로 도피했다. 권력력이 강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마엘은 이삭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게 후예죠. 한참 이게 바벨론 시대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하고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요하난도 봐야 되겠죠. 이스마엘 나왔으니까. 이스마엘의 추적자로 등장하네요. 인적사항 남왕국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다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혼란기. 주목할 점으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을 몰아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했다. 피난했다. 도망갔다. 이렇게 소극적이 됐든 적극적이 됐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방 나라를 의지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했으니까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이방에 다른 신상들, 해달 별들에게 절하고 점치고 말이죠. 동물들, 식물들한테 인도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대요. 인도 국가를 전체적으로 복음 선교의 영역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도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은 강대국인데 이방 나라를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사용하는데 에레미야 시대는 에레미야는 역설적 희망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참 고약해요. 우리나라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 우리가 아주 고약한 것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에레미야가 혼란기 때 586년이라고 하면 혼란기 때 일본한테 항복해라. 가서 두 손 들고 가서 일본 천황한테 인사를 해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본 내에 있어서 모든 일본이 주장하는 내선 일체든 뭐든 받아들여라. 어찌됐든 일본의 어떠한 정책이든 따라라. 무조건 항복해라. 불복종하지 말고 항복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니까 거기까지. 그러니 에레미야의 그 고충이 얼마나 심했겠어.
애국자의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 일례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바벨론은요 아주 금신상도 있고 아주 아무튼 하나님 섬기는데 아주 반대가 많아요. 아주 반역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요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또 등장하잖아요. 다니엘 그게 네 명이에요. 네 명.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줄 것을 믿고 의지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거죠. 또한 다니엘 보세요. 그냥 사자가 말이죠. 며칠 동안 그냥 굶겨놓고 던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잡아먹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같이 놀고 있어요. 풀무불에서도 뜨글뜨글 이글이글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 이 세 친구가 가서 보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죽음을 능가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그 입장에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부활의 죽음 너머의 부활을 직접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돼요. 바벨론 포로가 얼마나 혹독해요. 그래도 항복해라. 그러면 항복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순응이에요. 순리예요.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초토화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 전부 다가 옮겨가고 바벨론 포로로 올라가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 술병이 되고 말이죠. 아주 험난한 그것을 겪고 황폐화되고 초토화가 된 그거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미리서 듣고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그와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죠? 순종하면은 그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건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과 함께 파괴가 됐다.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역설적 우리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수평적으로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요, 사람에게 민심이라고 하면 백성민자를 써가지고 국민하고 연결됩니다. 인심이라고 하면 일부 몇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인심과 민심을 다 잃어버렸던가 봐요. 근데 요한은 그게 달랐던가 봐요. 요한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까지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을 보고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함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과 모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이후에 잘 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비춰보는 말이죠. 참 혼란기 때 그 이전에 많은 룻기서 이전에 사사기도 있고 그 이전에 아브람 시대에 예? 조카 롯과 함께 예? 조카 롯이랍니다. 롯. 그러한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일어난 사건들
그 흔적들이 막 암몬과 모압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역사적인 거, 성경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기니까 어쨌든 정착이 안 되고 윤리적 도덕도 미풍양속이 정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근간이 서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니까 그는 따로 뭐 이야기하는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암몬 자손에게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는데 둘째 딸 암몬이죠. 암몬과 모압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롯의 둘째 딸이에요. 롯의 둘째 딸. 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피해 가야 될 것이 암몬과 모압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암몬을 피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요하나는 이집트로 피해 났다고 아까 제가 인적사항에서 읽어드렸잖아요.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했다. 애굽은 안 망할 줄 알았던가 봐요. 암몬도 안 망할 줄 알았던가 봐요.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망해. 오히려 이중고 피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서 노예생활, 그것도 노예생활인데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서 또 얼마나 혹독했어요. 제가 아무튼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구원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것을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이경에서 건져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신앙을 택하지 불신앙을 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전국에 별별 즉 말까 해달별 등 나무, 초목,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들 들여다가 솔로몬 이후부터 왕 이후부터 시작된 거죠.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막 기생, 첩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솔로몬은 기생이라고 하면 그러겠지만 첩이죠. 첩. 첩들이 엄청 많았죠. 기빈들이 엄청 많았죠. 기생은 수정합니다. 기빈들이 엄청 많았죠. 첩들이 많고 그분들이 다 가지고 온 것들이 바로 이방 신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당인데 정략결혼 땅 에집트에서 저기 시바에서 어떤 것에서도 막 이렇게 뭘 물건도 가져오고 지혜를 받으러 이렇게 온 것도 중요한데 거기 함께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 신들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도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바구와 나그네를 서로 이렇게 감싸 안아서 사랑으로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가지고
동족을 오히려 압박하고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버린 거예요. 깨끗이 청소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삼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그랜드주스 옥스포드 오너 성경대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쇠록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는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365개가 성경에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소리예요. 경외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내가 내 영광과 내 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겨탄껏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에 나와. 민수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 훨씬 이전에 쓰여진 그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래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 한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의 행태를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참으로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해요. 인생 갈대 같은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3절에 4절 읽어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면은 그 싫든 좋든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수가 보일 때 찰랑찰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대로길이 그 밑에 열려져 있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영원한 화영금 불성감, 구름기둥 불기둥, 생명싸게 영원한 반석 방패 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호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인간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 않고 암몬이나 이집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종과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거 샬롬. 아멘.